재행이 무상하니 생멸법이더라. 생멸멸이 하면 청멸이 위락이니라.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한심민명하시어서 본불불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사가록 임재록 시중 제22편 첫 번째 시간 비굴한 수행자라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본문을 따라 한번 탐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그대들은 어떤 노션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참된 도리라고 여긴다. 이러한 선지식은 불가사의하다고 하면서 나는 범부의 몸이니 감히 그 노선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없다라고 한다. 이 눈물고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대들의 일생을 이러한 견해에 사로잡혀 멀쩡한 두 눈을 막아버리고 산다. 추워서 벌벌 떠는 모습이 마치 빙판 위를 걸어가는 당나귀의 새끼와 같구나.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감히 선지식을 비방하지 못한다. 입으로 짖는 납이 두렵다고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시중에서 하고 계신 임재스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계율을 지키며 의식과 형식을 배워서 절의를 맡아 하든가 의식을 치르는 스님들은 사실은 스님이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스님은 아직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학인인 것이며 절에 근무하는 종사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절은 가람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옛날이나 지금이나 학교와 같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속에는 선사와 법사와 율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스님은 스님이라고 하는가? 바로 스님은 인천의 스승님이라고 뜻하며 가람마에서 성은 스님이 되고 가람은 절의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모든 경률론을 다 배우고 마지막에 배우는 것이 선입니다. 이 선이란 선나이며 이 세상의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가 진여가 되고자 사유하고 사색하며 명상하고 참선을 통하여 자기를 밝혀나가는 수행자를 일러서 선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한마음을 밝히 살아있는 부처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조사라고 하며 선을 가리키는 사람을 선사라고 부르며 부처님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법사라 하고 의식과 집전을 하는 사람을 율사라 하며 일반절에 일을 맡아하는 사람은 종사라 하며 종사 중에서도 조계종 총무원장 같은 사람을 대종사라 하고 마음의 정신적 시주가 되는 사람을 종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시조선 500년의 불교 말살 경쟁으로 스님을 중이라고 불렀지요. 여기서 임재스님이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수행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생안의 법칙이나 규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격의 소식이요 진리를 탐구하는 찾는 길이며 진리를 찾는 수행자들에게 그 진리를 찾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그렇게 훈련시키는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 스님을 상대로 하는 법문도 아니며 제가 볼 자들에게 하는 소리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의 시중은 상당히 올라 사자우를 하는 것도 아니요 수행자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임재스님에게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법문의 형식과 법식은 좀 다르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가 제일 진솔하고 진정성이 있는 설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다 시중인 것입니다. 이런 여건과 형식을 알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가르쳐 주시는 법문이니 이것이 조사선의 진실한 뜻이라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중은 비굴한 수행자와 훌륭한 수행자를 구별하여 진정한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수행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부분입니다. 도를 배우는 법들이여 그대들은 어떤 노선님들의 설법을 듣고 그것이 참된 도라고 여긴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머리 깎은 스님만 보면 젊거나 늙었거나 할 것 없이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님도 천차만별이며 그 중에서 참나온 스님을 만나기는 맹구 어목이라 했습니다. 눈먼 거북이 3000년을 바닷속에 살다 물 위로 올라오다 바다에 떠다니는 나무 토막을 만나는 것처럼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00년에 한 번 꽃들 피우는 우담바라처럼 귀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참서석은 다 무심도인입니다. 무심을 경덕하여 무의도에 올라 무행을 하면서 번지 풍광 속에 부병조처럼 떠다니시기 때문에 만나도 알아볼 수도 없을 뿐이며 물어도 말도 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 오직 500세의 성공공덕을 지은 사람이 아니면 선지식을 한번 만나볼 인연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대들이 보고 만날 수 있는 스님은 전부 종사자가 아니면 의식을 행하는 율사거나 그러나 경전을 읽어주고 해석해주는 법사나 만날 수 있지만 선지식을 만나는 것은 행운 중에 행운이요 하늘의 법의 공명을 열어보는 것처럼 희유하고 희유한 일입니다. 그러나 석종께서 열반에 드신 지 2600년이 되었으며 그 수많은 선지식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무의진이 되면 다 무의대에 올라 선천을 유람하고 다니시다가 때문에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선이라는 진리의 당체를 설하고 진여의 세계를 펼쳐 보여주신 마조스님과 백종스님과 한격스님과 임재스님이 이 법을 설한 지가 벌써 1200년 전에 설하신 것입니다. 한국의 불교가 전해진 구산 선문은 1100년이나 지나왔습니다. 아직 그 후생들이 고려 때 16국사가 나와서며 불구 정토를 이루었으니 이 한국 불교의 불이요 혈맥인 이 조사선사가 어록이 이 선어록을 한국말로 이렇게 설한 바가 있었습니까? 임재로원 몇 분의 학자들이 해석한 적은 있습니다만 성가와 선사가 직접 이렇게 조사선 사록 전편을 설한 것은 한국 불교 역사에 없는 일이었으며 성철 스님이 임재록 절반만이 설하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뜻을 밝혀주지 않고 설비상이라 하시며 밀교요 개개소식이라며 이것이 한국 불교의 미래인데 이것을 밝히면 안 된다 하시면서 그 내분의 스님들의 마음을 바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밝혀주면 종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바세계 중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일불성을 바로 들으면 후편에 나오지만 인제 스님도 머리가 깨져 버린다고 했으니
부처님과 삼성에게 일성법을 써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화시에 그 여우 같은 삼성들이 자리를 떠나서 동남아시아의 소승 불교가 되었듯이 진리를 알면 사바세계에서 사실상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희망이요 바람이요 소원이고 대원인데 바로 가르쳐주면 다 희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덕하라면서 자력 신앙의 형태로 자작자수라고 못하게 하였습니다. 비록 이 납성이 쓰라는 것은 진리요 진여법을 쓰라는 것입니다. 말범시대 가르쳐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길이라도 제시해 주어야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은 다 자기의 숙명이요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개시 오입이라 그 개와 시를 이 남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를 다시 써야 할 것입니다. 정말 천지창조의 대작불사인데 모르니 할 말이 없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며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인재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선지식은 불가사의하다고 하면서 나는 범부의 마음이니 감히 그 노스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없다고 한다. 이 눈멀고 어리석은 사람아, 그대들의 일생을 이러한 결에 사로잡혀 멀쩡한 두 눈을 막아버리고 산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업자득이라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는 범부이며 세속적 삶을 살아가는 세속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묵혀버리고 체념하고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한마음에 눈을 뜨면 바로 본지풍강이 그대로 펼쳐져 있는데 무엇이 모자라며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오직 자기 스스로 자기를 묶어서 그렇게 욕심 따라 집착하고 시비하고 질투하고 생각 따라 그런 게 살아가니 합식으로 살아가는 전도 몽상의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역지사지로 역숙영제로 한번 이야기해주면 도인이다 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요. 모든 것은 내 생각이 만들어내는 꿈같은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음 회광반조 해보면 다 뒤집힌 세상이 바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멀쩡한 두 눈을 막아버리고 무명 속에 살아간다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 마음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이 체는 이내 몸이 바로 비로 자라본 체인 것이요. 원인 한입이슬 시니가 육건이 바로 육체인 것입니다. 그 육건이 육경인 색성양미 촉법을 향하여 보고 듣고 맡고 맛을 알고 몸으로 느끼며
머리로 생각하는 이것이 18개이며 이것이 바로 삼천대천세계이며 삼계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인공이요 내가 부처이며 내가 무의진인이지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는 당당한 대장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스님이다 선지이다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나는 중생이니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어라면서 스스로 중생으로 살아가니 범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임재스님은 스스로 부처이며 스스로 대장부인데 무엇이 부족하야 남의 흉내가 내며 남 따라 장에 가듯이 배우고 코미디언 같이 남의 집의 소를 세며 남의 행동을 따라서 하느냐. 이것이 대기대용을 스스로 죽이고 대죽은 지죽은 다시 살아가면 그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 다기성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만의 의지와 기백으로 참사람답게 살아가는 활발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천상연하 유아 독존인 것입니다. 불교 신도들을 보면 다 스님 앞에 오면 자기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얻어갈까 무엇을 빌어서라도 얻으려는 마음만이 많고 침묵이 겁니다 하면 말도 안 합니다. 행동도 조신의 손거고 어디를 모아도 당당함이 없고 무진행이라고 자기를 미워하고 낮추려고만 합니다. 그것이 겸손인가요? 그것은 자기 자성을 속이는 거짓이요 망념일 뿐입니다. 부디 내가 부처이고 내가 세상을 운영한다는 자부심과 내가 관심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중생들을 하나같이 용미백배하게 위로하고 함께 불공도를 행하여 용맹정진하는 당당한 부처님이 되기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불교이며 불타행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면서도 큰 소리를 칩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자손으로 태어나 이제 자기 스스로 부처가 되었다면 출가까지 하였다면 그 모습이다 행동은 부처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섬기고 받들며 함께 불구정토에 산다는 자부심과 긍정심으로 살아가시길 빕니다. 그래서 다시 임재스님의 법문이 계속됩니다. 추워서 벌벌 떠는 모습이 마치 빙판 위를 걸어가는 당나귀 새끼 같구나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감히 선지식을 비방하지 못하다. 입으로 짓는 납이 두렵다고 라고 한다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출가하여 세속인연을 끊고 수행예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주인공이 되고
이 마음의 신법계를 마음껏 누리고 펼치며 무한정의 무진법계 무엇이 없습니까? 무엇이 걸립니까? 무엇이 가로막습니까? 무엇을 못합니까? 마음껏 노래하고 춤추며 삶을 강요하고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 무엇이든 하고자 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쉬고 배고프면 밥에 먹고 추우면 옷을 입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화장실도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잠 오면 자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탈이요 세속의 상가 출세간의 삶도 벗어나서 천상제나 유독균이 되어 살아있음이 행복이요 먹을 수 있는 게 식복이요 쉴 수 있는 것이 나의 자유인데 그 누구가 그대보러 이거다라 저거다라 합니까? 출가를 해서도 스승을 두고 줄을 서서 종단이나 법맥이다 문중이다 들어가서 다시 세속적 직종을 구하듯이 하여 그 스승이 시키는 일이나 하고 그 사람들 비나 맞추며 선임짓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던져주는 먹이나 얻어먹는 개새끼요 가축 같은 살아간다면 참 이것이 인연 같은 자기적 삶이 없는 꼭두각시 노릇이나 스승이 잘못하여 절에서 쫓겨나면 또 어디 가서 밥을 먹느냐 하며 선임짓을 한다면 이것은 귀신꿀에 끌려가 개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자력 신앙으로 스스로 수행하고 스스로 용맹정진하셔서 한마음을 밝히셔 온 중생의 등불이 되고 이정포가 되시어서 무엇도 바라지 않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홀로선 등대같이 그렇게 중생의 길을 밝혀주는 소리 없는 메아리가 되는 것이 수행자의 최상승 법이며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등대와 이정표를 보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 길을 밝혀 나가는 나침판이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스님도 아니요 속인도 아니 흔히 말하는 도인이요 무의인인 것입니다. 부디 살펴가서 성불인연 맺어소서. 감사합니다. 바람이